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끝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마칩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나요? 오래 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하게 하면서 저도 좀 많은 걸 깨달았는데 목회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걸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을 어지럽혔을 때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따라서 부안해동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당을 짓고 파벌을 짓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였던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담 없이 전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또 보면서 바울이 유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예전에 그 지도, 고린도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라는, 물론 조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사촌 동생이라,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뭐 어쨌거나 하여튼간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중간에 어떻게 되죠?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베소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한 4,000고지 되나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 요한은 그만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전도한 지역에 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바울에게 권면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아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인데 어떻게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갑니다. 저 구브로 섬 보이죠? 저쪽으로 다시 가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2차 전도인데 바울과 신라는 저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내륙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의 영이 계속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비두니아가 어디죠? 저 위쪽, 터키 저 위쪽 지역을 말하죠. 거기를 가려고 애를 쓰다가 비두니아에서도 어떻게 하죠? 또 성령께서 또 전도를 막아요. 그때 밤에 한산 가운데 누가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죠.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배경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록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투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지 않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계속해서 갔다 그러면은 유럽으로 과연 갈 수가 있었을까?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란 곳으로 먼저 조금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식일 날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자두색 장사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죠.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서 결국은 고린도까지 복음이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온 배경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 배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베이 같음으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게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이제 또 떠나죠. 다른 데로 떠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농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거짓에게 미혹돼 가지고 넘어져서 당을 짓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단에 빠진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아니라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단에 다 빠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러죠. 말씀의 무지, 그리고 자기의 욕망, 뭔가 거기를 가면은 채워줄 것만 같은 그 욕망을 자꾸 건드리죠.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이거 뭐죠? 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좀 1절부터 3절까지 좀 굉장히 강하게 권면합니다. 강하게.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 가리니. 자, 바울이 사실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한 번 하고 두 번밖에 가지 않았다고 나오지만은 여기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라는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바울이 또 가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근심의 방문을 했지만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너희에 간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빌립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 어떤 지역이 아마 지금 바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내가 세 번째 너희에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죄를 지어도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나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자, 증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증거가 없을 때는 증인을 필요하잖아요. 근데 증인이 한 명의 증인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해서 말을마다 확증을 해야 이 사람을 내가 죄를 정해서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따라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확증하겠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제 그 전절을 말하는 거죠.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그래도 사랑장을 쓰고 그런 사도인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두 번째 가서도 그들이 고치지 않았어요.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돌아와서 막 행패를 부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가 참아야 돼.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이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잖아요.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데려가게 만들어야죠. 자,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술, 알코올 중독이 돼가 돌아가지고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래요. 그 여성분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병원에 보내서 치료받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다 엉망진창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두 번째도 또 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서도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이제 내가 치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교회가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그죠? 그 아들이 동침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렇게 문란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야, 너희들 지금 어려우니까 참아야 돼. 인내해. 그런 세력들이 와도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단호했다는 거죠. 이제 두 번까지는 내가 이해하지만 세 번째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지만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유를 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의 도시에. 고린도 그 도시를 보면은 그 아프로디테 신전, 또 제우스 신전, 또 항제의 신전, 또 고린도에 보면 좀 높은데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어요. 그 아크로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도시를 세웠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군대는 지금처럼 뭐 대포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활과 이런 거로 전쟁했기 때문에 높은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만약에 적들이 침략해 오면 그 높은 곳에서 보고 피해서 항전을 하려고 그런 도시를 많이 만들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세다 요소를 만들었죠. 마지막 저항을 하려고 마세다 요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올라올 때 전원 차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고대에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 높은 곳에.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도시들을 만들었죠. 그만큼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에 지중해에서 중간에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를 옆에 가면 바로 옆에가 여기가 로마 지역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로 무역하고 또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무역을 전하고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돈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 또 이 신전의 그 여사제들이 또 매춘을 하면서 또 생활하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이처럼 산다 그 말이 바로 굉장히 조속한 말이고 욕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우상과 향락의 도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증거죠. 근데 3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하게 죽으셨죠. 그지만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는다. 도리어 부활하셔서 너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4절에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약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에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사역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그들에게 은사도 풀어주고 많은 일을 사역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은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도 하고 은사들이 많이 풀어지는 그 하나님 영적 세계가 많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하게 너에게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사역을 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학정하다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금속을 재련할 때 높은 온도에 막 그 집어넣어서 녹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이 다 태워져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순수한 뭐 금이라든지 은이 나오죠. 바로 그거를 학정하라. 그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시험해보고, 시험하다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부닥쳤습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번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지 한번 학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하고 학정했는데도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다니고 믿음 안에서 계속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그는 종교적인 생활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해 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희는 뭐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바로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생활은 답이 없어요. 가정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보면 가정에도 내력이 있어요. 보면은 무당의 집안에 무당이 나와요. 항상 무당의 집안에 보면은 그 내력을 따져보면 무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걸 파쇄시키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 파쇄될 수 있는 거죠. 무당하는 분들이 그 자녀 손대나 아니면은 그 내려가면은 막 신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의 그 신을 안 받으면 계속해서 막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도 아파. 그 신을 받으면 이제 괜찮죠. 그지만 그때부터 이제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 하기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처음에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우리 누굽니까? 바울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알기를 바란다 의미가 철저히 알기를 바란다. 자, 우리가 사역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너희가 정말 좀 철저히 좀 알기를 바란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도 좀 바라보고 너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우리만 역사하는 걸 보겠느냐? 너희 안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죠. 현재죠. 신앙은 절대로 과거가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뭐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럼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전도할 때. 무당도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자기가 여전도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교사도 하고 다 했대. 지금 무당하고 있어요. 답을 못 찾은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들처럼 다 넘어간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기 때문에 사도의 어떤 뭐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죠?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너희가 온전하게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보는 것이 그게 소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뭐죠?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 정말 바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다. 자, 바울이 세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받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그럼 어떡하죠? 갔을 때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함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슬러 너희들을 치리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한 뿌리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약하게 겸손하게 너희에게 막 사역을 할 때 너희가 강한 건 뭐죠? 믿음 안에 강하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비록 약하고 겸손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막 권위를 가지고 막 하지 않았잖아요. 겸손하게 그들에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 안에 강하게 세워지는 걸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다. 온전하게 뭐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떠나서 이렇게 지금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가서 치료하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막 치료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도로 세우신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우려신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주신 사도의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너희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자,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마쳤는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항상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신칭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를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분은 이신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뭐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성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고쳐나가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바로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에 보면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하실 거예요.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셈을 하실 거예요. 항상 이 세 가지가 고린도 전후서나 모든 서신서에 흐르는 내용이 그 세 가지. 이신칭의와 성화의 삶과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이죠. 축복기도.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평안할지어다. 자, 바울이 열심히 막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하고 판단하고 막 굉장히 막 음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절에 와서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제. 여러분, 형제라는 의미가 아델포스의 헬라어로 아델포스, 아가 접두어고 델포스가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같은 자궁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보다 더 끈끈하고 진한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와 나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모든 게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건면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간에 해야지 만약 이성간에 하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 부분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축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본래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여기 있을지어다가 써놨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함께밖에 없어요. 이래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할 때는 있을지어다. 보통 이제 저희 합동 측에서는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있을지어다 그러죠. 또 통합층에서는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렸다 맞았다 이 말이 없어요. 한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왜 있을지어다 반말하냐, 축원합니다 해야지. 사실은 원어에 없어요. 원어에는 그거 싸울 필요는 없죠. 보통 어떤 그런 기원하거나 그런 분은 함께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요. 굉장히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령 교통하심의 그 의미가 주님과 그 친밀함이 우리 무리와 함께.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감동, 감화 다 할 필요도 있지만은 교통하신다는 한마디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몇 가지 붙들 내용이 뭐냐면 결국 믿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 사도들이 와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갈 때 야 참아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잘라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우리가 다 골마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신앙은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은 자신의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모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